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성경이 강론되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똑같이 듣고도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저쪽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해석은 다 달랐어요.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거기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에 환란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에 이어져 갔고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나서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그 이방 현장에서 있었던 선교에 대한 보고를 딱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뭐 이런 보고들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다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런 유언비어가 막 퍼져나가는 거죠. 이방인에게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걸 가지고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바울 당신이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이런 유언비어 소문이 퍼졌으니 당신이 곤란을 당할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해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그쵸?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율법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계속 율법을 지켜왔죠. 혼혈이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었던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할례를 받도록 권유를 했고 할례를 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도록 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성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사역자가 된 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할례를 하도록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판단을 이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혹시나 바울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율법을 행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가 그렇게 권유를 했고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4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나시린 서약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대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울이 알려지는 것을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많은 어떤 주석가들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행동한 것은 이 바울이 잘 분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이 위협에 굴복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복음의 자유를 야고보와 그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훼손당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보입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야 돼요. 실체와 그림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실상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어떤 관습들이라고 할까요? 예배의 어떤 형식들, 기도의 어떤 형식들,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형식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에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에 속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은 본질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했을 때는 예배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죠.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요. 500년 전에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우리 교회처럼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키기를 원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교동문을 읽고 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와, 또 이런 형식들을 다 파기해서 구도자 예배라는 식으로, 그렇죠? 어떤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어떤 열린 예배라는 식으로 막 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읽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막 스킵 드라마 막 펼쳐내고 성경 봉독을 강단에서 하지 않고 어떤 성우와 그 어떤 이런 사람들을 써갖고 이제
녹음해갖고 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의 형식 같은 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비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비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예배 형식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에 가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이 원하는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배려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율법에 열심히 많았던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했어요.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복음을 회방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복음을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 그들의 시간표와 그들의 흐름과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비본질에 대해서 배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실상도 함께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비본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보를 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 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얻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과 제자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장로들도 여기에서 만나게 되죠. 아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고보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과 다 함께 만나게 됩니다. 아마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통적인 숫자로서 장로를 아마 한 70명 정도의 장로를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70명과 야고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과 바울을 따라 함께 온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문안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안 인사입니다. 인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인사한 것이 나오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죠. 아마 여기서도 이러한 인사였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해요.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과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인사는 의례적인 어떤 인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당할 고난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찾아온 바울과 형제들이 하는 그런 인사는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들의 인사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방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사말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 이후에 이들은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나누어졌을 때 유대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야고보와 장로들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알기로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과 관련돼서 퍼진 소문, 유언비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만 명,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이 10만 명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얘기죠. 수만 명입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이긴 하겠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한 가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율법 지키지 마라, 할례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고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을 되게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하면서 바울에게 성전에 가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습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권유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이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관습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가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순순히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구원과 관련이 없는 비본질의 문제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뭘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이 율법을 전혀 강요하지 않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이것을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야고보와 장로들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 기준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준선을 딱 세워 놓은 것입니다. 뭘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필수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관련된 필수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너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미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이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7일간 이어지는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결 예식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율법은 실상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실제입니다. 율법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되지, 죄 사함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고발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오직 구원은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표현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질문을 해요. 성령을 받았다, 있죠? 성령이 마음에 오셨어요. 이게 구원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이 함께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건가요? 믿어서 된 것이죠. 확실하죠. 그러니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구원은 성령으로 인해서 받았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끝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정죄를 당할 뿐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완벽하게 지켜야 본전이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벌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여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항에 따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율법 아래 매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역할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믿음이 온 뒤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본질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메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늘 정죄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고,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말,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은 맞지 않은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은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삶의 규범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기 전에 인간이라면 인간이 죄인됨을 고발하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율법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죠.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좀 달라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우리에게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율법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줘서 구원을 얻어라고 한 게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은요,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범이 율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려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이미 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원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점진적인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성화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써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갖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것이 율법의 어떤 그 목적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율법이 율법 되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길과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길과 자리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없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는 것, 의로운 길에 서는 것이 율법을 묵상할 때 얻는 유익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율법을 묵상한 사람이 얻는 유익이에요. 율법은 원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묵상을 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겠다 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말로 묵상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규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물건 사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진정으로 묵상을 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배우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일들을 제껴놓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다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이웃 사랑에 있어서 한 가지를 좀 예를 들자면, 율법에 매인 사람은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으로 무언가를 꾸며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직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자라난다면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어떠한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때 율법 아래에서 복음 아래로 나오게 될 것이고, 율법이 참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될 수 있겠지요. 율법 아래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하면 이러한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왜 보여줬냐 하면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성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분별한다면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신자들 수만 명이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유대인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그림자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오래된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습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구약을 생각해 봤을 때 할례와 관습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의 디딤돌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온 다음에는 이것은 디딤돌이 아니라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대인 신자들은요, 비본질적인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 이런 이단들은 사실 그 역사 안에 계속 있었던 이단이에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을 폐기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이제 그 효용이 다 있으니까 율법을 폐기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율법 폐기론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젠 죄 지어도 되고 막 살아도 된다. 이제 구원파 같은 그런 가르침들은 역사 안에 계속 있어 왔던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이런 쪽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쪽에 있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꼭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도 율법 폐기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행동을 보고 그것은 실수라고 하고 바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실수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 바울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이것은 바른 행동이에요.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이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굴복한 그러한 모습으로 정결 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질을 지키지만 비본질에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의 선택은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은 그들의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해 준 거예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어떠한 그 평안함을 걱정해갖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야고보의 말을 들어준 것은 사실 그들에게 맞춰준 것입니다. 그들이 시킨 대로 한다고 해서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의 최선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야고보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과정을 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도가 복음의 결론 내리도록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때로는 금방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려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바울이 봤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바울은 거기에서 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다 보고 판단을 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자기가 서기를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양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역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재물을 들여 서원한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들여주고, 또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형제들하고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계속 참여를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재물을 다 들여서 배려하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바울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행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정결 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신 죄인 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식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유대적 방식으로 행한 것이지, 그것이 하기 싫은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평상시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평상시에 기도할 때 늘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본질을 거기서 또 회복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준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질에 헌신하고 비본질에는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비본질로 인해서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지난달에 저희 가정은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서 이렇게 저렇게 여행을 하다가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다가 마음이 상해버려갖고 싸워버려갖고 즐거운 여행이 어려워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금방 또 화해했기 때문에 또 괜찮아졌지만, 자, 본질은, 가족여행 가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즐겁고 행복한 가족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닌 감정입니다. 근데 별거 아닌 감정 때문에 행복한 가족여행을 망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 어떤 게 걸려갖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존심 싸움할 때. 별거 아니잖아요. 자존심 조금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내 귀에 거슬리는 어떤 말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요. 언제나 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줘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싸우면 언제 싸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싸워요. 예배 전날 싸우든지 예배 드리는 날 아침에 싸우든지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나와갖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싸운 생각만 계속 나고 하나님 만나는 건 다 날아가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걸 봐야 돼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정말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율법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은요, 바른 생각, 바른 길, 바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율법을 바르게 묵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본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본질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정죄합니다. 나도 정죄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합니다. 주일날 어느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가고 커피 하나를 사는 걸 보고 정죄하게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드려야 되는 날 저렇게 돈을 쓰다니 이러면서 막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본질이잖아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봐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날 안식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 아닙니까? 예배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이 회복돼야 돼요. 진짜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고민해서는 우리가 정말 본질을 놓치게 돼버려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써야 되느냐, 저런 말을 써야 되느냐, 그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런 건 정리돼 가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스타일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서 기도문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다스러운 사람은 그냥 말로 계속 수다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스트레스 푸는 데 집중하지 말고 본질을 얻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형식과 태도를 갖춰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만나줘야 합니까? 부모다움은 무엇입니까? 또 자녀다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의 바른 모양입니다. 모습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잘하고, 자녀가 돈을 잘 벌어오고,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자녀가 나를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 관계의 본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말 잘 안 들어도, 돈 잘 벌어오지 않아도, 날 잘 배려해주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다움이라는 그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를 사랑하도록 붙였기 때문에 내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그 관계의 바른 목적이고 바른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돈도 써야 되죠. 시간도 써야 되죠.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찾아가게 되고. 제가 김치를 10년 동안 먹질 않았습니다. 예, 가끔씩은 먹었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합니까?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진짜 잘 공경하고 있나요? 잘 안 될 거예요. 왜 잘 안 됩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다른 것으로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부모는 공경할 수 있지만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부모는 공경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면 그 행동은 정말로 미워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봐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만남도 이웃과의 모든 만남에서도 관계에는 올바른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웃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웃을 향해 바른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과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눈짓과 어떠한 태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배려와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무조건적인 배려, 무조건적인 양보는 본질조차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세요. 율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는 그런 본질을 회복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지는, 천국과 같아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좀 실천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 기도에 도전하세요.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 그죠? 말씀 묵상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라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가족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작은 실천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또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을 수첩을 만들어 놓고 읽으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지금은 연말이죠. 나눔과 기부를 또 작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돈이나 물건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배려를 하는 것도 이웃 사랑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가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